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퍼뜩 생각날 겁니다. 이거 많이 보던 그림인데, 이 그림은 1918년도에 미네소타 한 작은 마을 탄강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던 에릭 앤스트롬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야위고 남루한 옷을 입었던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신발 털개 하나를 팔기 위해서 사진관에 들어온 거죠. 이거 하나 사주세요. 사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좀 쉬다 갈 수 있겠습니까? 이 테이블 앞에 좀 앉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 사진관 주인은 그 탄광촌에서 누가 그렇게 사진 찍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시라고. 식사 때가 훨씬 지났는데 그 노인이 자기가 들고 있던 이 가방에서 굳어버린 빵 하나와 스프를 담은 그릇 하나를 꺼내놓고 잠깐 이걸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라고. 그걸 먹기 전에 그 노인이 식어버린 말라빠진 굳어버린 빵과 식어버린 축축한 스프 앞에 두 손을 딱 모아놓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이만큼 먹을 수 있는 빵이 있고 내 손으로 스푼을 또 넘길 수 있는 건강과 또 이 스프 한 그릇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에릭 앤스트롬 이 사진관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음이 분명한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감사의 능력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 에릭 앤스트롬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거죠. 사진을 아무나 찍겠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남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그때에 그 사진을, 그분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영감이 떠올라 찰칵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입니다. 그때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출품을 하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 에릭 앤스트롬이 이 사진을 크게 해서 출품을 했는데 이게 미네소타 주의 수상 작품이 되어서 그해 이후로 자랑할 만한 사진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진의 효과 얼마나 컸던지 1918년 이후에 1차 세계대전으로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큰 어려움.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고요. 사람이 아닌데 너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아주는 사진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에릭 앤스트롬의 딸이 이 사진을 보며 유화 그림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봤던 칼라 그림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그림의 제목은 The Grace, 은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목은 그겁니다.
감사의 기도지요. 세상 시각으로 볼 때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그까짓 거 감사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그 작은 것에, 그 식어버린 죽조가리 하나에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그 감사가 수많은 영혼을, 감사를 잃어버린 고통의 나날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되찾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가져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고 교만이지요. 난 저 사람처럼 죄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해서 감사합니다. 그 입술로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의 감사일까? 그건 또 다른 교만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나가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까요? 여러분,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많이 가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많이 오르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많이 평안하고, 이게 과연 감사가 될까요? 감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면 결코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거기에서는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본 것처럼 식어 굳어 있는 빵이지만, 식어 축축한 죽 한 그릇이지만은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이 작은 것들로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다라고요. 보물찾기는 말 그대로 보물을 찾는 겁니다. 유년주일학교 소풍을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교사의 신분이었지요. 교회 소풍을 가면은 점심을 삥 둘러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채비를 하는데요, 그 전에 꼭 큰 행사가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모두들 점심 먹고 난 후에는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물찾기예요.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딱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곧 보물찾기가 있을 텐데 많이들 잘 찾아라. 예,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곧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는데, 소풍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그 선생님 떠나는 그 꼬리를 계속 쳐다보며 밥을 먹습니다. 절대로 그 시선을 선생님에게서 놓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보물쪽지를 숨기려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머물고 어슬렁어슬렁 했던 것을 자기만 아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계속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다 모아놓죠. 얘들아, 왼쪽 저기부터 오른쪽 저기까지 보물쪽지를 찾아놨어. 숨겨놨어. 이제 준비 시작하면은 찾을 거야. 공평하게 잘 찾자. 자, 준비 시작. 이때 여러분,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누구 하나 기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하나 걸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보물찾기 준비 시작 했는데 다 뛰어가. 그런데 방향을요 딱 잡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멈추고 어슬렁어슬렁 했던 그 자리, 그 지역 딱 달려갑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관찰력이 좋을까? 어떻게 그렇게 집중력이 좋을까?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는 그냥 별짓 다 하잖아요. 여기 좀 쳐다봐. 쳐다보기는 그래도 들을 건 다 들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또박또박 대답 잘합니다. 이게 주일학교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두 번째요. 또 한 번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얘네들이요. 가시밭도 헤치면서 들어가요. 얘네들이요. 이 어린아이들이 썩은 나무도 더러워하지 않고 펼쳐봐요. 얘네들이요. 힘이 얼마나 나는지 장사가 되는데요. 커다란 돌도 뒤집어 버립니다. 왜요? 선생님이 분명히 보물찾기 쪽지를 거기다 숨겼을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평상시에는 그런 곳 더러워서 발길도 안 주던 어린아이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마다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찾는 겁니다. 가까운 곳만 바라봤다면 먼 곳을 쳐다보십시오. 먼 곳만 쳐다봤다면 가까운 곳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보물이 있습니다. 분명 내 앞에 감사 보물 쪽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감사 보물 쪽지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보물 찾기 할 때에 썩은 나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거기다 숨겨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보물 찾기 놀이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드신 후에 보기에 참 진짜로 좋구나 감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보물을 숨겨놓고 보물 찾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요. 우리와 함께 뛰노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못 찾는 걸 보고 아주 통쾌하게 여기실까요? 보물을 숨기는 선생님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보물을 숨겨봤지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눈에 띄게 감춰요. 그저 엉성하게 감춰놓고 어린아이들이 찾을 때마다 선생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와 보물찾기 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그 보물을 찾으며 감격하며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도 신나하시는 거예요. 찾았구나 찾았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이 땅에서 감사 보물찾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찾으라.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만지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소유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한 사람들을 한번 뽑아보라면 성경의 인물 속에 당연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목동으로 일하며 분명히 아찔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제 시간에 맞춰서 빵을 찢어 먹은 적이 거의 없지요. 집에서는 그를 기다려주는 식탁의 자리가 매일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들판에 일할 때에 사나운 짐승이 자기를 해하려고 달려들 때도 많았습니다. 후에 그는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을 할 때에 정말 목이 달아날 정도로 위협한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자리에서, 이런 처지에서, 이런 경험 속에서 과연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다윗은 어떤 말들을 전할까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있으면 이럴 리가 없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지 않았어. 우리 형들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다려주지 않았어. 이런 얘기 숱하게 할 수 있고요. 나는 국가에 충성했는데 나라의 버림을 받았어. 나는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했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돌려 감사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물이 없어 목말라 했습니다. 그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까지 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천하의 다윗이 말입니다. 야, 이런 인생, 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이런 거야. 얼마든지 불평하고 자기의 섭섭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군인으로 국가에 충성할 때에 오히려 아군이 그를 죽이려고 매일매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압박을 당하겠어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범사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요. 그런 감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 이런 감사는 부정적인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불신이지요. 1964년 7월에 개교한 괴산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물을 배출한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안 돼서 밤사이에 불이 났는데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나무로 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목조 건물이 아니었습니까? 학교와 선생님들이 아침에 다 기쁜 마음으로 등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입이 벌려 있는 거예요. 정신이 순간 다 나가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망연자실했다. 이게 잘못하면 망연자살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송재형 교장 선생님이 다 정신이 나간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벽돌로 된 학교를 세웁시다.
불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불태웠어요?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요, 이참에 여러분, 벽돌로 된 학교를, 튼튼한 학교를, 불에 타지 않는 학교를 지어버립시다. 1년 안에.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 망연자실해갖고 아멘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참에 우리 벽돌로 튼튼한 학교를 지읍시다. 불에 타지 않는 학교를 지읍시다. 100년 가는 학교를 지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소망을 갖고요, 이참에 소망과 희망과 감사를 갖고 외치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쫙 몰리는 이거요. 다 주저앉아서 아이고 통곡할 수 있는 상황. 누구 하나 통곡하면서 아이고 망했네 하면 다 따라한다니까요. 사람이 대중 심리가 참 이상한 거예요. 불신의 씨를 퍼뜨리면 다 불신이 된다니까요. 이때에 소망과 희망과 감사의 믿음을 쫙 뿌리는데, 사람들이 지금 벽돌 한 장 없어요. 지금 내일 당장 이 시간 어디서 공부할 줄을 모르겠어. 그런데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보물 찾기 하고 싶은, 축복의 보물을 찾고 싶은, 축복의 보물 찾기 순례를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주신 숨바꼭질을 하고 싶은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석구석에 보물을 숨겨놓았어.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면서 얘들아, 우리 보물 찾기 하자. 하나님은 못 찾게 꽁꽁 숨겨놓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오늘은 눈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눈으로도 먹을 수 있고,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정도의 보물을 우리 앞에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방향으로 뛰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셨어. 뛰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뛰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하셨어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보물을 숨겨놓으셨어. 뛰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불탄 색감만 나무로 덮여있지만 그것을 싹 걷어내면 거기에 벽돌 학교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물을 거기에 숨겨둔 거지요. 거기에 누가 알았겠어요? 그 썩은 나무 속에 선생님이 보물 쪽지를 숨겨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거워 보이는 그 바위 틈 사이에 보물 쪽지를 숨겨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 보물 벽돌을 숨겨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에 감사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방언과 하늘나라에서의 이 방언이 우리 마음과 입술과 머리에 가득 차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날부터 이 교장 선생님은 어디서 벽돌을 구해야 되는지 뛰어다녔어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때는 보이지도 않고 평상시에 때는 찾지도 않았던 이 벽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학교 옆에 터널 공사하다가 중지해버린, 터널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그곳에 수백 개의 벽돌이 쌓여있는 걸 본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던 것이, 보지도 않던 것이, 관심도 없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 이게 보물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요.
연락처를 구하고 알고 보니 모 기관에서 이 터널 공사를 하다가 적절치 않아 중단했는데 뭐 이 벽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가서 문의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됐는데 이 방치되어 있는 이 벽돌을 우리에게 기증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아유, 두말할 것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 이분은 학교에 기증하는 것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년 안에 지읍시다. 1년도 안 돼서 벽돌 학교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떨 때 모든 것이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며 오늘 올해의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것, 이것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감사를 느낍니다. 지난 여름 참 더웠고 무더웠어요. 정말 심하게 나무들이 다 들어가고요. 땅들이 뜨거워 자라야 될 곡식의 뿌리들이 다 타버렸어요. 열매가 열릴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찬바람을 주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온 자연의 열매들이 색깔을 입혀주시고요. 때가 되니 찬바람 부니 낙엽도 지고 단풍도 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감사가 있을 때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 감사의 실상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허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 속에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에 이게 귀한 것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십시오. 저녁에 누울 때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누우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에 내게 하나님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왜인 줄 아십니까?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이 맞춰지자 선생님들이 다 모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신이 났죠. 이제 이 보물 쪽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준비한 이 보물과 맞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100%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보물 쪽지를 잘 찾는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죽어도 못 찾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저도 경험해 보는데요, 저는 못 찾는 쪽에 속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냐? 다 모여 있는데 6장 찾은 어린이가 신나면서 주변을 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찾지 못한, 보물 쪽지를 구하지 못한 한 어린 아이를 보며 시무룩한 그 아이의 옆으로 가서 쪽지 하나를 딱 줍니다. 그게 어떤 선물과 맞
교환될 줄을 몰라요. 그런데도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한 그 어린아이가 그 한 장을 쓱 받으며 기뻐하는데, 아직도 제 기억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감사를 나누며 이 쪽지를 나누는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어린아이가 와서 자기도 갖고 있는 이 종이 쪽지를 이제 한 장 받은 그 아이에게 또 한 장 건네주는 거예요. 졸지에 아무것도 찾지 못한 그 어린아이는 감사 보물 쪽지, 축복 보물 쪽지가 2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내 것으로 나눌 때에 2배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감사 보물 찾기를 원하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거기에 참여하여 내가 많이 찾은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곳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보물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